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지으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증거 앞에 올리시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고등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평팔과 큰 위엄과 인적과 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영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내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 날씨도 굽고 또 무더위도 너무 덥고 육신이 너무 지쳐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았는데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몇 분 빠졌지만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니까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 고백 나누고 우리 말씀 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고 늘 보던 분들입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아가 멀리 있으니까 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그 험난했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신명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말 앞에 두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모압 직경에 있는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가고 싶지만 자신의 그 사명이 거기까지임을 알고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까지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이 땅에서 소산이 이제 나타날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땅에서 얻은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우리 선포했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를 함께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날의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해서 오늘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모습이 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과 내려주신 이 현실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주절에 우리가 감사의 모습,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난 처음 열매, 맛물이라고 그랬죠. 맛물, 맞이할 때 맞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그런 산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첫 열매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서 감사와 영광을 함께 올려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난 소산의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길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그 첫 번째 난 모든 만물을 만물이 아니라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지정하신 그 장소로 들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씀이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난 모든 산물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모든 산물, 처음 난 모든 산물을 우리나라 말로는 100%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는데 원어의 표현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처음 난 모든 산물 중에 그 모든 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하여서, 그러니까 일부를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서 골라서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아서 그 정성과 마음이 조금 하나님 앞에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난 모든 산물 중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처음 수확한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광주리에 담아 그 광주리의 양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이 소산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의 그 손의 수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자연을 주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모세가 말씀한 이 마음, 이러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런 형식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은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감사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감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내용, 맥주절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의 내용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감사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의 종, 애굽의 종, 태어나면 종의 신분이었고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내 자손들이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마다 꼭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건져 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는 이집트,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기억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PPT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도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의 종되었던 시절에서 그 자리에서 건져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는요.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실 때에 너가 종되었을 때 430년 동안 살면은 당연히 거기서 사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종되었던 자리에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너는 종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축복의 자손이고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어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그 종된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 감사 예배로 드릴 때에도 이 감사의 내용 속에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곳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 자리를 탈출시켜 주셨고, 마침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 속에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과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죽어버릴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의 종된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마다 그 감사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맥주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 속에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토지소산 만물. 첫 번째, 토지소산을 정성껏 드림으로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나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라면, 토지소산 만물 첫 번째 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현재의 삶의 열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소산이라고 사용된 단어를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발음이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리. 이 의미, 이 페리의 의미는 생산한 것, 생산물,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산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과일이나 열매 같은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손, 후손, 그러니까 육신의 씨로 얻은 열매의 의미도 이 페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패밀리, 아마 이런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플룻,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고 함께 하는 것들입니다. 소산과 또 자녀와 뭐 이런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현재에 누리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페리를 들고 그 소산의 만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현실의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적이 올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 네. 오른 적이 없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거 봐요. 안 오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죠. 네.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 때는, 가족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겨운 실험을 할 때에,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현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이 나빠도, 환경이 좋지 못해도, 열악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도 간혹 있지만 성경에서는 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 중에 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라면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면 정말 열악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형편 속에 놓여 있어도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 눌러주세요. PPT.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현재에 주어진 형편에 자족하는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들에 대한 소유욕, 성취욕을 상실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귀한 가치로 깨달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빈곤에 처하여 있으나 풍족에 처하여 있으나 그것이 감사의 있고 없음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의 기준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상태에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의 기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있고 없음이 감사를 얻고 감사를 잃어버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준이 명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너무 죄가 많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함이 많다. 내가 너무 좀 더러운 것 같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모든 마음조차 다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펠이 모든 소산 만물을 들고 나가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에 현재의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러워도,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실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나의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부족한 것들과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제가 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현실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질 때 가능한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넘치는 기쁨이 있어도 그 부족함과 그 기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내용이 추상적인데 부족함이 있을 때에도 반대로 넘치는 기쁨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넘치는 기쁨을 느끼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소유에 있는지 그것이 어떤 사람에 있는지 그것은요 만약에 소유에 있고 사람에 있고 환경에 있다면 또다시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함과 부요함의 기준이 물질이라면 곧 없어질 것들이라면 진실된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부족함과 부요함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의 모든 것을 들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맥주절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내용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나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될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저 천국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모든 현실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못나도 잘나도 궁해도 부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기준이 뭐죠? 물질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아내, 남편, 세상 환경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의 기준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때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맥주 감사절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러한 진실된 감사로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음을 모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이제는 우리의 어떤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우리의 기준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처럼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볼 때는 궁핍하고 처량하고 딱하지만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그 심령이 느끼는 기쁨과 만족은 누구도 표현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며 비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감사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흘려보내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채워져 주님을 기쁘시게 또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감사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이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